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월입니다. 사랑 많이 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왕위에 내려가 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왕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으실 분만 아멘. 없어요. 여러분, 왕위 자리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실 분 아멘. 별로 없네. 거의 아멘이 없어요.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그랬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국왕 자리를 포기합니다. 이분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영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더라고요. 아주 그 말 한마디, 그런 행동, 추진력, 뭐 이런 전체 부분에서 아주 타고난 그런 인물이었더라고요. 온 나라와 세계가 큰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왕의 발표가 신기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여인 윌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영국은 국왕도 교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법이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의회도 교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왕이 결혼할 때는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교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프슨 여인은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라도. 미국 여자인데 결혼을 1번 하고 또 2번이나 합니다. 도무지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대영 제국의 왕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의 국왕이 결혼도 안 한 총각입니다. 이 국왕이. 근데 결혼도 안 한 총각이 2번씩이나 결혼한 이 심프슨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 심프슨이라는 여인도 도저히 자기가 생각을 해도 어째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이 8세가 당신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자살해버리겠다고 막 이랬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왕위에 내려와서 조용한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지만 이것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사랑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사랑을 아카페,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카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카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을 하십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모방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를 봐서는 어째요? 내 안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고 사랑의 이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7절 8절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을 깊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사랑을 알았고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바로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결정됩니까? 이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공기와 물과 같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딱 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히스토리를 찾아서 쫙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쫙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일을 해내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거스려 올라가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오염도 높아졌습니다. 애곡된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내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해코지하는 것들 막 나오지요.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장모를 죽이고 뭐 장인을 죽이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기 오염에 심해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공기는 공기인데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호흡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 호흡이 질병의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병이 들고 사랑은 하는데 고통하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들어놓지 마세요.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꼭 그 생명보험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정이 쉽게 깨어지고 형제 간의 우애도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누님이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막 학비도 대주고 이랬던 것이 우리나라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형제 간에도 그런 형제의 우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 때문에 부모를 고소하고 자식을 고소하고 여하튼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매우 부실한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부자 되세요. 성공합시다. 성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하자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뭐가 생각납니까? 먹을 것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했어야,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택에서부터 이렇게 쭉 교회로 오는데 아파트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안 해도 그분들이 다 어째요?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인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제가 인사하려고 예를 쓰죠. 근데 저보다 더 빨리 인사하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요. 정말로 이분은 예수님을 좀 잘 이렇게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왜요? 인품이 되셨어요. 인품이.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웃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먼저 하려고 고개 숙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기 가는데 막 가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줄 알고 저는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도 어째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인지도 알고 집사님인지도 알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권면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랑하자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한번
명곡입니다. 명곡. 여러분 눈을 딱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은아, 아름이 명곡입니다. 여러분 이 명곡을 눈을 딱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리 좀 켜.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연습을 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곡을 불러보니까 찬송가 쪽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줘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들어준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렇죠. 덩그러니 혼자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덩그러니 혼자 애로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여러분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주옥 같은 이런 노랫말을 적었는가? 누가 적었는가 내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또 이게 김종환이라는 그 가수 있잖아요. 사랑을 위하여인가 그 부른 그 친구가 했더라고요. 가사 작곡 다. 이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여러분 노래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이라 해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도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 한마디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에 이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사귀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노는 친구를 만나면 어쩝니까? 노는 아이들과 같이 노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과 사귀고 함께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사랑에 물이 드는 것은 극히 어째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번지수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데 부모를 고소합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보면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라는 이 판화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독을 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줍니까? 독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을 그 사람에게 줍니까? 도끼는 향나무를 얼마나 패겠습니까? 그 향나무는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혀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폭탄 바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정말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핀 손양원 목사님의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도 바로 용서와 관용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6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안정의 욕구가 있고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경험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6번째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생물학적인 욕구라면 이 사랑의 욕구는 문화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모든 욕구가 충족된다 할지라도 이 6번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누구나 삶의 보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죠?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향나무의 향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풍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은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빚 지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도둑놈이라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님이 여인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숙을 하시고 그 앞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공판장 할 때마다 술을 팔고 닭발, 닭똥집 뭐 이런 거 하여튼 팔았습니다. 근데 돈을 잘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근데 가끔 예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 집이 딸 하다가 아들이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딸, 이렇게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님은 잘 못합니다, 그런 것을.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예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들은 이 술을 한번 먹고 그 다음 공판 할 때까지 안 갚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담당은 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게. 3학년 때. 제가 받으러 갑니다. 매일같이 갑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 일하고 있는 데서 딱 보고 있습니다. 술값 주세요. 2,800원입니다. 4,800원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끝까지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옵니다. 제가 가서 안 받아온 빚은 없습니다. 왜요? 줄 때까지 앉아있기 때문에. 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랑으로 그 아픔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매일 통근한 기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차 노선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잖아요. 경사지면 속도를 이렇게 늦춥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경사를 늦춘 그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마을이 쭉 있는데 그 마을에 항상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어르신이 보입니다. 아파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죠. 이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분한테 무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의 주소를 이렇게 쭉 해갖고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보냅니다. 병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카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맨 밑에다 씁니다. 날마다 언덕 철길을 통해 출근하는 한 젊은이가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출근길에 이 젊은이는 그 집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창가에 램프가 불이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켜져 있는 겁니다. 램프 뒤에 쪽지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대에게 축복을.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대에게 축복을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카드를 받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하니까 저 기차 이렇게 가면서 출근하면서 보라고 방에다가 이렇게 램프를 켜고 쪽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대에게 축복을. 물질적인 빚은 물질만 준비해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고 감쌀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씩 모아진다면 세상은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인공, 그 역사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충만한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 SNS 여러분들 은사 체크하셨잖아요. 보니까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 은사 체크한 거 보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무엇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신앙은 어째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최고의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탄을 다 뗐습니다. 연탄을 떼는데 연탄은 중요한 것은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타다가 이렇게 꺼진 연탄이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연탄 다시 불 붙이려고 하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안 붙습니다. 화력도 어째요?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타다 그친 연탄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도 좀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어서 교회 생활도 멋있게 세련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배 생활하는 거나 여러 모습 보면. 교회법도 그냥 잘 알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박찬주 대장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죠. 아마 이분은 나이나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그 부인 되신 분은 권사님 같고. 근데 매스컴에서 여러분 보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그 모습만 비춰주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그 아들 같은, 자기 아들과 똑같은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고 말입니다. 도문이 뜨겁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는 신앙인. 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간섭하기만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었다면, 제단 위에 올라갔으면 깨끗하게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물이 타다 말고 그을린 상태로 그 제물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한 거죠. 사탄이 역사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는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주님을 위해 불살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유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돌아갈 걸 한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끈도 다 버리면 내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와 딸들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돌아봅니다.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따르는 온전함으로 나아감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일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사랑함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잘난 사람? 아니더라고요. 멋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고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완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저희 광천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목사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탁탁탁탁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월입니다. 어느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수백만 원어치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서 경찰서에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갖고 도난 신고를 합니다.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경찰한테 이 직원이 뭐라면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순간 말수수였지만 의미 있는 대목 아닙니까? 도난당한 시계는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저는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주일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벌써 한 주간이 돌아와서 오늘 또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에는 타임아웃이 되기 전에 그러잖아요. 타임아웃.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62세 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노회장도 하셨습니다. 우리 최현실 집사님 거기 있는 뒤쪽에 보면 광일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 참 상냥하고 또 저희들이 후배지만 정말로 이렇게 잘 대해주신 부드러운 분입니다. 근데 좀 아프다고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뵐 줄 알았는데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타임아웃이 걸린 겁니다. 타임아웃.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타임아웃 시간이 옵니다. 이 타임아웃이 되기 전에 많이 사랑하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